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담대함도 권능이고 믿음도 권능이고 또 사랑도 권능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권능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전에 있었던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권능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나았다라고 16절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성령의 권능은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를 놓아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9, 13절, 14절, 1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일에 대해서 또한 증거합니다. 그게 볼까요? 15절의 이야기입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주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에 죽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네가 죽였다. 근데 죽였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결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고 알지 못해서라고 지식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일을 미리 알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선지자들이 뭔가를 증거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얘기할 때 어린 양이 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하여 자기의 그 속에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여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무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으나 알지 못하여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지한 걸, 지식이 없는 걸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 모든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나의
이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과 함께 그러한 설교의 내용과 함께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 자신의 인식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바꿨다면 돌아서서 제대로 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그 인식했을 때에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 돌아서서 다시 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과 너의 실수와 무지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고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상쾌하게 된다는 것, 기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의 무거운 짐을 그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기분 좋게 상쾌하게 해방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날이 임하는데 이 날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대가 두 개가 있지요. 우리가 현실의 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 크로노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런데 오늘 본명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받기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가, 하나님의 은혜 때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크로노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의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는 크로노스,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실수하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시간은 크로노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게 크로노스의 시간대의 죄가 카이로스 시간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의 핵심은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악함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의 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26절도 읽어보십시오.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와 하여금 믿겨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언어는 똑같이 돌이켜이지만 원어잇은 다릅니다. 첫 번째 돌이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단계, 뭔가 깨달은 단계.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단계가 앞에 19절의 돌이킴입니다. 그러면 26절의 돌이킴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죄를 외면하고 그리고 죄를 거절하고 죄를 쳐다보지 않고 돌아서 가는 돌이킴입니다. 첫 번째 돌이킴은 내가 죄가 있음을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 돌이킴은 그 죄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고 있다면 고개를 돌려서 다른 쪽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두 번째 돌이킴입니다. 여기 여러분 회개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개와 고칠 개가 만나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뉘우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어때요? 고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이킴은 내가 죄가 있음을,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돌이킴. 두 번째 26절의 돌이킴은 그 인식했다면 더 이상 죄가 내 앞에 있을 때 고개를 돌려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돌이킴. 고칠 게지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립하고 그 정립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중요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은 시편 71편 7절, 12절을 읽어봅니다. 7장 12절. 시편 7장 12절. 하나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7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칼을 갈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칼을 갈겠다는 얘기는 내가 공격하겠다는 이야기고, 칼을 갈겠다는 이야기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회개를 선포하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정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았겠죠.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지 않느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칼을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를 선포하시며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말씀 선포를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생각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고, 의지와 행동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의 회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을게요. 욥기서 4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욥의 회개입니다. 욥기서 42장 6절. 우리 가정에서도 열심히 찾으십시오. 시작.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벌레밭도 못하고 내가 먼지와도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었는지, 그 먼지 같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자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인간관계까지 회복시키십니다. 회개의 결과 욥이 변하기 시작하고 관계까지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먼저 하는 것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리고 그가 점점 다혈질적인 성격, 뭔가 급하게 뭔가 끼어들어야 되고 누군가 말하게 되면 불같이 화내야 되고 했던 성격이 점점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고 삶이 변하게 되는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의 회개의 고백이 있지요. 여러분 한번 이걸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기니까 좀 그런가요? 사도행전 2장 37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37절 읽어봅니다.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나를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바 오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였던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니까 자신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사실을 말씀에 너무나 무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떡할 거라고 생각을 하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여러분 41절을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다. 보세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43절에 사람들마다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개를 통해 마음이 찔려서 그러한 고백과 함께 회개가 일어나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의 인식,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행동과 의지까지 나타나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생각만 변한 게 아닙니다. 마음만 변한 게 아닙니다. 행동까지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고백의 회개도 있지만 우리의 지갑의 회개도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입으로는 누구나 회개할 수 있다고. 그러나 지갑을 열어서 나누는 행함의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 또한 회개를 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바울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뒤에 뒤늦게 세례를 받았다면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뉘우치고 난 다음에 그가 핍박했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둬뒀던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만약 욥이나 베드로나 유대인이나 바울이 뉘우치기만 했다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만 두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우리 조상의 일이고 나의 일이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라고 뉘우치기만 했다면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26절에 기록됐던 죄를 외면하고 죄를 거절하고 죄를 봤을 때 얼굴을 돌리는 이러한 삶. 다시 말해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께서 했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또다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뉘우치기만 했지 삶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뉘우침을 넘어 삶을 고치는 변화가 일어날 때 그렇게 살지 않겠죠. 사기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겠죠. 그러면 똑같이 그 시대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보고 그들을 보며 돌이키겠죠. 그들을 보며 교회로 달려오겠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부동의 1위가 천주교, 그리고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아무도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교회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뉘우치기는 하는데 자신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정치도 변하지 않고 경제도 변하지 않고 교육도 변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교회도 변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성도들도 변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늘 뉘치기만 하니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 그거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점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진정한 회개한 사람을 통해 사람이 전도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그 사람을 통해 그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한 교회를 통해,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 그 지역은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진정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운동, 회개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한 사람의 고백이 온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온 지역으로 퍼졌던 회개운동이 온 나라 가운데 퍼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술집을 닫고 게을렀던 사람들이 부지런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가는 일이 있었던 것이 1907년의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부흥이 일어날 때, 미국의 부흥의 운동사를 보게 되면 회개가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나이트에서 열심히 춤을 췄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삶을 변하고 지역을 변하고 땅을 변하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뉘우치기는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회개로 나타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와 같이 그와 그 후에 축복을 이어가려고 눈물을 내어 과거에 언어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 여러분, 음행한 자와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쳤대.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죄 앞에 늘 넘어지는구나,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러자 결국 가인은 성경에서 계속 회개하지 않은 자로,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기록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불려지기 시작하죠. 또 발람의 회개하지 않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도 맨 처음에 이야기하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라고 말할 때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뜻만 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발락이 계속 찾아오자
점점점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예물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점점점 그 욕심이 마음이 생깁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기 시작하죠. 그때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가야 되는데 가질 않아요. 막 벽에 문대고 있고 막 나귀를 때리면서 가라고 빨리 안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딱 열지요. 그 나귀가 한 말 합니다. 너 선지자라며. 너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여? 너 가면 죽어. 나귀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가면 죽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이렇게 한 적 있어? 내가 언제 네가 가라면 다 갔잖아. 근데 내가 가지 않은 이유는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가면 죽는다고. 넌 안 보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갑니다. 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열어주죠.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저주하기 위해 갔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자기는 하나님의 강권하에 어떻게 축복받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발락에게 꾀를 주는데 어떠한 꾀를 주냐면 야, 쟤네들한테 여자를 보내. 그러면 쟤네들이 음란을 행할 거야. 그럼 음란을 행하면 저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거고 우상을 섬기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떨어져 나갈 거야 라고 계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발락의 계책대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음란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막으셨는데 하나님의 입술을 강권해서 그 입술을 조심하라고 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람의 예를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발락에게 꾀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지요. 또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아는 지식만 있지만 성경은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입으로 좋은 말을 하지만 독사, 그건 독이나 다름이 없다. 울림이 꽹가리다. 사랑도 없고 진심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냥 말은 번드르한데 권세가 없고 권능이 없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한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악한 걸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못 찾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대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악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악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표를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것만 이야기했지. 그러기에 그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구원을 알지 못했기에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내뱉고 있는 건 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독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있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옳음과 나의 복음의 주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독입니다.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살지는 못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고
내 삶에서 그것을 권세로 나타날 만한 행위와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에게는 주님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 기회를 놓치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의 삶과 회개를 놓친 사람들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다릅니다.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3요소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칭의는 내가 죄가 없지 않기에, 내가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기에 예수님의 피로써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져서 우리는 더러워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 칭의, 의롭다 영향을 받는 거죠. 성화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찾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그 죄와 싸워서 내 안에서 그 죄를 쫓아내고 멸하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영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죄가 없이 되어지는, 의로워져서 완전해지는 그 순간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이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의 단계는 지났고, 그럼 믿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칭의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분의 피가 내 안에 효력을 발생해 의롭다 여김을 받지.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인식하며 그 죄를 찾아내서 그거를 쫓아내고 멸해서 외면하고 거절하고 얼굴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회개와 성화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데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단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강하게 역사하면 자신의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며 삶을 고치는 거죠. 뉘우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서 뉘우치며 고백하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인정하던가요? 서로가 네 잘못이야 그러죠. 네 탓이야. 여러분, 부부 사이에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에서 보십시오. 사람이 편을 나누어 싸울 때 서로의 죄를 인정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 TV를 보고 있는데 TV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죄가 인정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 잘못이고 나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뉘우쳐졌어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자꾸 회의 사람들마다 이렇게 술을 먹어.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해놓고 그럼 고쳐야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걱정, 또 사람들이 눈치 보고 또 이거 안 맞으면 내 인사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럼 또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죠.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 화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를 다스려야지 라고 말해놓고 그러한 상황이 오면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뉘우치기는 했지만 삶에 변화까지 일어나지 않죠. 뉘우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네. 아, 내가 자꾸 이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이 말로 좀 상처를 주고 있네. 아, 내가 좀 말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해서 자꾸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불평하는 사람과 불만하는 사람은 10평짜리 줘도 불평하고 100평짜리 줘도 불평합니다. 10평짜리 줄 때에는 작다고 불평하고 100평을 주면 청소하기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차가 없어서 하나님이 차를 줬습니다. 소형차를 줬어요. 작다고 불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좀 중형차를 줬어요. 기름값 만들어서 유지비가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도 뉘우치고 고쳐지지 않아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여전히 불평, 여전히 원망, 여전히 비판, 여전히 정죄, 여전히 비난 가운데 삶 속에서 언어의 순환과 행실의 순환과 삶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으면 또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치우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뉘우치기는 하는데 삶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서 이거를 인식해야 되겠죠. 아, 내가 지금도 연민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도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도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공동체성을 해야 되는데 개인주의로 살고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전혀 없구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활. 저 사람과 나는 별과 상관 안 해도 돼. 그러면 인식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쳐나가기 시작해야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구원의 3요소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도 입에서 불평이 막 나가고, 아, 내가 불평하고 있네. 아, 불평하면 안 되지. 멈추는 순간 그건 외면하는 거고 거절하는 거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3장 26절의 이야기죠. 내가 개인주의로 다른 사람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하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네.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다가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성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주의 아닙니다. 사회는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빠지는데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인식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거절해서 내가 사람들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게 삶에 달라지는 것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또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이는 것을 훈련시킨다면 말수를 점점 줄여야 되겠죠. 그게 변하겠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말을 막 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말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실수합니다. 그게 원해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 그래서 이 사람과 사는 아내는 힘들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때요? 변화는 뭐예요? 아, 내가 말을 좀 안 하는구나. 내가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하지 않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말을 다 말하지 않고 있고 나 혼자 꿍하고 있구나 하고 있다면 어때요? 얘기를 해야죠. 그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든 사역자든 평신도든 어느 직분을 가졌든 그냥 그러고 꽁 하고 있어. 그럼 변화가 아니에요. 뉘우치기만 하면 뭐예요? 변화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상담하면 제가 얘기해요. 남편하고 얘기할 때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얘기해라고. 그 마음 그대로 얘기해. 그리고 감추지 말고 그대로 그 마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라. 그때 그 가정은 변하겠죠. 우리는 여태껏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령의 권능의 회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색해요. 남을 돕는 게 인색해. 그러면서 인색한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를 돕지 않아서. 돕지 않는다고 또 뭐라고 비판합니다. 자기는 인색한데 남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인색하네. 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 붙이거든요. 그럼 나도 인색했네 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지갑의 회개가 일어나야죠. 인색하지 말아야죠. 나누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네 달라졌네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 죄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죄 건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 건들지 마세요. 누구의 죄? 나의 죄. 왜 그것부터가 이루어지는지는 오늘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거룩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지 주님의 임재가 왜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오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 모든 과정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내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당하는 단계가 진정한 회개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행하지 않기에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칼을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만 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고 그들의 삶의 변화까지 요구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깨닫고 우리 안에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단계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